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힘들었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힘들었고, 지금은 유럽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이 넘게 이런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독교인들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일이면 모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었는데 코로나는 이것을 중단시켰을 정도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강행하다가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온라인 예배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교회의 그 최고의 덕목으로, 존재 목적으로 생각했던 한국 교회는 이 참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임을 강행하게 되면 또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예배를 계속 모이지 않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지,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막연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4주일 이상 예배를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일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직접 모이는가 온라인 예배로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점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것 외에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를 깊게 찾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 가운데서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새롭게 왕위를 이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발각된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험 앞에서 주저하는 사무엘에게 대안을 주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새가 자신의 아들을 7을 사무엘 앞에 소개할 때 사무엘은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 단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자였고 또 용모나 또 키나 이런 것들이 수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7 형제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새는 양치러 갔던 다윗을 데려왔고 사무엘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임을 알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람이 항상 언제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전통, 자신이 지켜왔던 관습, 이걸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마저도 왕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새도 자신의 7 아들을 소개하면서 막내였던 이 다윗은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사람들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앞서서 당신의 뜻을 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사무엘마저도 혼란스러워하고 주저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앞질러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오던 자신의 전통과 그 권위와 그 관습에 따라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던 그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위, 전통, 관습, 거기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 뜻을 바르게 알고 또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약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나타납니다. 본문을 보면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이 장애, 이 불행은 곧 죄 때문이다라는 하나의 전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는 실제로 그 사람의 눈에 흙을 발라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흥분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그것을 했느냐? 안식일에 했다면 죄인이 아닌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안식일을 지켰는가 어겼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율법을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맹인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 그리고 새롭게 눈을 뜸으로써 얻게 된 삶의 기쁨과 희망,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침받은 맹인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누가 고쳐줬느냐? 그 사람 안식일에 고쳤으니 죄인이 아니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냐? 오히려 맹인을 들들 볶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애나 이 불행의 결과를 죄로 돌리지 않는 놀라운 해석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불행한 일을 겪거나 장애를 겪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며 저게 누구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부모 탓인가? 아니면 조상 탓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찾아봐야 답도 없는 연관성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가, 두려움이 휘몰아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에 대한 원인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역학조사를 위해 경로를 찾는 것이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보다는 책임을 더 씌우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기 위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현재의 불행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불행과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장애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인과관계에만 빠져서 현재 나의 불행을 보고 과거의 문제를 계속 찾고, 그래서 원망할 거리를 만들고 원망할 사람을 만들고 공격할 거리를 만들면서 더 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실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은 이 불행을 보고 과거를 캐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을 저주와 죽음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실 일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당신의 새로운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교회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교인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실제로 코로나 이후 교세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전통에서 오직 주일 성수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코로나 사태는 아주 큰 도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동안 주일 성수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최고의 덕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바로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우리는 함께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못 모이게 한다고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예배를 강행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던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예배 모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그 감사함과 행복함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일요일이 되면 기계적으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된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난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우스갯소리로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다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 바로 이것을 이런 시기에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정의와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뜻,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4주 동안이나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으나 또한 우리가 이 질병의 감염자 또 전파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 겸손히 순종하고 귀를 열고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변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복귀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시간이 빨리 오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하심과 용기 주심과 희망을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